하시는 분들은 금요일도 보고 토요일도 보고 내일도 보니까 정말 정이 아주 짙게 들 것 같아요. 점심 다 맛있게 드시고 오셨으니까 배부르다고 조시지 마시고 집중하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토요일에 또 시간을 내어서 또 한 주간 또 풍삼철을 열심히 공부하여서 이 시간 또 우리가 신앙을 조금 더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을지 배워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벌써 3주차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강사가 되었습니다. 풍삼초도 해보고 풍삼기도 해봤는데 이렇게 풍삼첫 다양한 분들이랑 하려고 하니까 더 떨리고 그렇네요. 자, 오늘 5관을 이제 말씀을 어떻게 누리는가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오늘도 순서대로 한 번씩 읽으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앞에 있는 하늘 자매님부터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께서 들어가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헤라 자매님은 성경이 왜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한 분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선영 형제님, 네. 성경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형제님은 왜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시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성경은 사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도 들어봤고 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이라는 책을 현재도 성서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 전 세계에 한 40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서양 국가에서는 이 성경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는 국가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이거나 기독교가 아니거나 어느 정도 어떤 상식의 범주 안에 있는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역들이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성경에 있는 어떤 개념이나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세워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이라는 책을 참 많이 주목하고 있고 또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이 우리가 알아가는 이유는 뭔가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좀 특이한 책이라서 우리가 이걸 알아가려고 하는 건 그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알아가는 이유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여 주신 기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 설교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풍삼초, 풍삼천, 풍삼기 양육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알아가고 또 누려가야 합니다. 우리 그 밑에 주황색 글씨 우리 여기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말씀하시고 일하셨던 기록을 통해 주님 오늘도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은 과거에 쓰여졌지만 우리는 그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현재 우리와 소통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배우고 또 묵상하고 또 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누리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뭐랑 뭐였죠? 하나는 통독이었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묵상이었어요. 통독은 쉽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숲을 보는 거라고 할 수 있고 묵상은 그 숲 안에 있는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영상 속에서 그 김영근 목사님이 하루에 뭐 15분, 20분 정도를 읽으면 1년에 1독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예배팀 나눔할 때 우리 민정자매님이 신약 통독을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민정자매님 하루에 30분씩 어느 정도 읽으셨나요? 6장에서 7장씩 며칠 정도 읽으셨어요? 몇 달. 이렇게 지금 신약 이렇게 읽으시고 또 이제 구약 통독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통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빼내서 읽는 게 아니라 뭐 구약, 신약 또는 모든 성경 66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통으로 읽어 나가는 걸 말하죠. 우리 2번 지문을 우리 은영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첫 번째 빈칸은 무엇이었나요? 네, 전체적으로 읽기. 성경을 편식해서 읽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경은 쉬우니까 읽고 이건 어려우니까 빼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빼먹지 않고 전체적으로 읽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사실 이렇게 어렵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읽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두께만 보면 뭐 다른 뭐 소설책이나 비슷비슷해 보여서 쉽게 이렇게 도전하지만 여러분 알죠? 종이가 굉장히 얇고 글씨가 아주 세밀하게 써져 있는 읽기 어려운 책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읽기 위해서는 그 배경 지식을 알고 읽으면 더 쉽게 읽을 수 있거든요. 배경 지식은 그 나라의 역사, 그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왜 이 책이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이나 아니면 지리적인 부분을 알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원데이 언바이블에도 이번 주 올려드렸는데 그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영상이 그 각 권의 개요를 설명하거든요. 뭐 예레미야 애간 어떤 책인지, 뭐 아니면 열왕기한 어떤 책인지, 그래서 그런 거를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보면 조금 더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죠.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또는 뭐 쉬운 말 성경이나 아니면 메시지 성경처럼 우리가 오늘 이야기 좀 더 편하게 적혀있는 그런 언어들로 적힌 성경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금요일마다 뭐 하고 있죠? 네, 파노라마 하고 있죠. 이런 신약의 파노라마나 구약의 파노라마 같은 걸로 우리가 지식을 알고 배경 지식을 알고 읽으면 성경을 좀 더 잘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사복음서 다음에 뭐였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구약이었습니다. 먼저는 신약을 읽는 것을 여기서 풍삼처에서는 추천을 하는데요. 먼저 사복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쭉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넘어가면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제 신약의 역사적인 흐름은 거의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서신서를 읽어라. 그래서 복음서랑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초대교회 역사, 예수님께서 오셔서부터 시작해서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에 대한 걸 알 수 있고, 서신서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주고받았던 편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와 다른 형태였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뭐 지도자들이 지역을 이동해야 될 때도 있고 바울도 계속해서 이동하잖아요. 그럴 때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편지를 주기도 하고 그 편지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편지가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좋다라고 되어 있죠. 사복음서도 이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조금씩 다르잖아요. 마태복음에는 가르침이 많습니다. 설교도 많고요. 가르침이 많아서 내가 뭔가 배우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마태복음을 먼저 읽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우리가 연초에도 했었는데 굉장히 짧은 책이라고 제가 설명 들었었죠. 그리고 전개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짧은 책 안에 같은 이야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빠지는 이야기도 좀 있고요. 그런데 내가 빨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복음에 대해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마가복음을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하고 이야기할 때 청년들은 빨리 끝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비교적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역사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고,
요한복음은 뭐 기적에 관한 것도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좀 더 영적인 책이고, 또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생각하시면서 사복음서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영상 속에서 구약의 장점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일기에서는 아무도 답을 하지 못했던 질문인데요. 구약의 장점 무엇일까요, 형제님? 모르시겠나요? 구약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신약보다 역사가 훨씬 길죠. 그리고 신약보다 비교적 더 공동체의 이게 개인이 아니라 좀 더 전체적인, 좀 더 보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많은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구약도 마찬가지로 신약도 가지고 있지만 구약에서 더 길고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우리가 사회와 국가와 또 이런 어떤 정세나 세계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속에서도 목사님이 개인주의 신앙에 빠지는 것을 구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런 데서 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여기서 사복음서를 가장 먼저 읽으라고 했는데요. 사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죠? 첫 번째, 네,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대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를 집중해서 보아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만나서 그들에게 어떤 거를 가르치시고 어떤 걸 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대상에 대해서 집중해서 읽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 밑에 4번의 주황 글씨를 우리 정희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이 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신약도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아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풍삼첫 준비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푸른 바람이 너와 함께라는 그 청소년 버전의 풍삼첫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책에는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푸른 바람의 냉장고다. 왜냐하면 청소년부한테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 하나님 나라가 푸른 바람의 나라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냉장고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존재가. 그러니까 회심했죠. 근데 회심했다고 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심했으면 아이가 양분을 먹고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자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공급받느냐? 그 냉장고에서 좋은 음식들을 꺼내 먹고 좋은 에너지를 내가 꺼내서 마셔야 내가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우리가 꺼내 먹는 거를 성경 읽기라고 한다라고 그 책에서는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더라고요. 성경 읽기는 의무이자 특권이고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특권이라고 많이 교회에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특권이니까 누리는 거지 하고,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싶을 때만 누리고 내가 누리고 싶지 않을 때는 누리지 않을 거야 하면 냉장고에서 밥 제때제때 안 꺼내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권이죠. 물론 우리가 누리고 너무 의무적으로 뭔가 이게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는 건 경계해야 되겠지만 특권임을 누리면서 동시에 때로는 나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또 뭐 귀찮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을 내어서 읽는 어떤 의무감도 우리에게 존재해야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밑에 묵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번 지문을 민정자매님 읽어주세요. 네, 묵상 우리 아까 통독은 그냥 전체적으로 쭉 읽는 거라고 했다면 묵상은 이제 어떤 짧은 본문, 에피소드를 정해서 더 집중해서 깊게 보는 거죠. 숲을 보던 사람이 묵상할 때 나무를 보게 되고 가지를 보게 되고 그다음 나뭇잎을 보고 그 나뭇잎의 인맥이 어떤지 꽃잎이 어떤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묵상은 그렇게 점점점 깊이 있게 발전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묵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여기서 제안하고 있었는데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네, 첫 번째 방법은 관찰이었죠. 성경 본문을 처음에 그냥 읽는 그대로 그냥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국어 지문 풀 때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거든요. 그때 그렇게 읽는 것을 관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관찰을 할 때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어떤 순서대로 또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파악하면서 읽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할 때 이 관찰부터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 때 공부하던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인물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좀 정리를 하면서 읽거든요. 왜냐면 구약이나 이런 이렇게 왕들이 막 나오면 저도 막 이름이 헷갈려요. 그러면은 뭐 누구 왕, 몇 살 때 즉위했는지, 몇 년 다스렸는지 옆에 메모하면서 그냥 쭉 읽습니다. 그리고 관찰하면서 읽는 거죠. 그리고 밑에 키워드로 이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이런 거 적으면서 그냥 쭉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관찰을 한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이 무엇이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그려내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처음 해석을 할 때 첫 번째는 그 1차 독자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책이 사실은 우리한테 바로 주어진 책은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 과거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대체 이 책이 그 당시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대체 그들에게 뭘 요구하기 위해서, 뭘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쓰였을까라고 먼저 그것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석을 위해서 성경의 배경 지식을 많이 알면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1차에 대한 이해가 끝나면 두 번째, 그 책을 읽고 있는 누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까요? 우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책을, 이 성경을, 이 말씀을 과연 지금 우리에게 또는 우리 공동체와 나에게 어떤 의미로 이걸 우리가 깨닫기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그 생각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정이 꼭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무엇이었죠? 네, 맞아요. 적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관찰하고 해석해서 묵상하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팬 모임 할 때도 그냥 설교 듣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근데 설교 열심히 들으면 사실 대부분 사람 다 이해하거든요.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는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우리 삶에 아무런 영양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팬 모임, 팬 나눔, 뭐 질문지 통해서 이거 어떻게 깨달은 거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 어떻게 시도해 볼까?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적용하지 않고 지식만 쌓이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용하는 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잘 되시나요? 적용이? 적용을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적용하려고 하면 탈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뭐 한 절반, 뭐 30% 정도만 내가 해보겠어, 50%만 해보겠어 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전이라는 말을 조금 팸 나눔할 때는 좀 자제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저희 팸은 좀 어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도전하면 굉장히 엄청 멋있는 걸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시도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제가. 우리 이번 주에 뭘 시도해볼까? 그러면 이제 시도라고 하면 내가 조금 실패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작은 것부터 내가 오늘 하루 어떤 걸 시도해볼까? 뭐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다고 내가 깨닫고 묵상했으니까 그럼 내가 하루에 1분만이라도 성경 읽어볼게. 아니면은 뭐 큐티라도 해볼게 라는 정도의 그런 적용을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 풍삼척 강의에서는 관찰을 눈으로 읽고
해석으로 머리로 읽고 그다음 적용을 우리 삶, 몸으로 읽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주한 글씨를 우리 헤라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제 풍삼첫을 통해서 이런 관점으로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라라고 지금 나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소년 버전에 보면 조금 더 언어가 쉽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또 이렇게 제안할 때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생각하고 읽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분에서 하신 말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하시겠다고 하시는지를 집중해서 읽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어떤 삶을 보여주셨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집중해서 읽어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되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행동을 보면, 그 삶을 보면 아,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시는가를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목해서 읽으면 좋다라고 하고 있고, 또 뭐 선지서나 아니면은 뭐 복음서나 사도행전 이런 거 읽을 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떻게 기도했고 또 그들도 실패하는 모습들이 성경엔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들이 어떤 실수와 또 잘못을 했지만 어떻게 회복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교훈을 주는지 알아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금 나눴던 적용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 원리를 찾아가면서 읽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핵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각각 하나님 나라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 하나님 나라 강의를 들을 때는 목사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거든요. 우리 C줄과 날줄이 있잖아요. C줄은 하나의 이렇게 큰 흐름이죠.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흐름이 있어요. 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런 이제 큰 주제가 있죠. 그리고 이 주제를 중간중간 이제 에피소드들이 채운데 그걸 날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C줄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 복음인 거죠.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같은 관점으로 다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묵상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라고 배워가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강의 속에 다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었을까요? 누가 대표로 한 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 구약에 보면 이 세상의 시작부터 다 등장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뭐 열왕기 상하나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거절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단을 내리셨는지, 근데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서도 또 항상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주셔서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려주시죠.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소망을 구약은 담고 있죠. 그다음에 신약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구약이 끝날 때 이제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이제 하고 끝나거든요. 그리고 신약을 딱 펼치면 신약에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하고 신약이 시작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그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완전하게 임할, 또 온전하게 임할 그 완성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신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없으시면 지금 시간이 25분이기 때문에 우리
3시 50분까지 흩어져서 나눔하고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6번째 챕터를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말씀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나눴다면 이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걸 시작하기 전에 기도가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건희 형제님? 네, 형제님에게 기도란 무엇인가요? 네, 질문하는 겁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미라 자매님은 기도가 어떤 것인가요? 자매님에게? 네, 네네네, 미라 자매님.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다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다 여쭤보지 못했지만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소통하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도 저에게 누군가 전도사님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면 저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제가 여기 적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회심하기 전에도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마음 없는 정말 그 주문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주일학교 가도 기도해봐라 시키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해라 시키고 또 저는 이제 아주 신실한 기독교 집안의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해야 했고요.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대화가 아니죠. 그냥 정말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거죠. 혼자서. 소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냥 하라고 하니까 주문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잘 자겠습니다 하고 자는 거죠. 이렇게 벽 보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제 회심하고 나서 이제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내가 그동안 벽에다 대고 혼자 그냥 중얼거렸구나 내 기도는 이제 깨닫고 나서 이제 대화에 대한 걸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조금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의 어떤 형식이 이제 저마다 이렇게 잡히게 되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민정자매님 기도하신 스타일이 있으실 거고 우리 하늘자매 하시는 스타일이 있으실 거고 우리 종길 형제님 하시는 스타일이 있듯이 다 이렇게 형식이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면 사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굳이 어떤 형식에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제 기도를 돌아보면 오히려 회심 전이 더 형식적으로는 짜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른들이 하는 거 많이 들었고 또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하니까 처음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으로 시작해서 쭉쭉쭉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회심 이후에는 그런 형식에 더 벗어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정말 대화하듯이. 때로는 진짜 답답하면 저는 이제 혼자 기도할 때는 어쩌라는 거죠? 막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혼잣말로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길 가다가 이렇게 대화니까 기도는 대화니까 형식에서 벗어나서 정말 길 가다 꽃이 예쁘면 하나님 오늘 꽃이 너무 예쁘네요. 가을 하늘 너무 좋네요. 이렇게 그냥 혼잣말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기도가 될 수 있죠. 아니면 정말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사실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눈물만 날 때도 있고 그냥 한숨이 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다 기도가 된다라고 믿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인격적으로 소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 중안하고 계신다면 내 자녀가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구나. 정말 한숨밖에 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도 어쩌면 기도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번을 우리 이제 누구 차례죠? 우리 건희 형제님 차례신가요? 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하는 게 있죠. 우리 불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을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기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신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특별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도는 그냥 정말 솔직하게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빠한테 가서 저 이런 거 좀 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이런 거는 조금 오늘 힘들었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한테 말을 거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2번 지문을 우리 선영 형제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우리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두 번째는 네, 우리가 정말 소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대상을 알아야 대화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제가 사김의 교회 2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저의 첫 나눔의 상대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나눔하실 그 나눔하실 정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제가 나눔이란 걸 전혀 모를 때 만났던 분이 이제 안수 형제님이셨어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전 처음 봤으니까. 근데 그때 나누는 건 사실 나눔이 아니죠. 그냥 이제 정말 형제님도 저를 모르고 저도 형제님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형식적인 이야기 하다가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다시 안수 형제가 나눔하세요 하면 훨씬 더 잘하겠죠. 왜냐면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형제님이 어떤 분인지 또 2년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또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또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나눔이 달라지는 거죠. 더 깊어졌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걸 할 때 더 깊은 나눔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말씀을 묵상해라라고 우리가 방금 나눴던 거였어요. 왜냐면 아는 만큼 더 깊은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저 괴롭히니까 쟤 좀 혼내주세요. 이런 기도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내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알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죠. 그런 것처럼 기도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그 특징이고 필요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이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축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또 그분의 마음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뭐 말씀을 소통하고 기도로도 소통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과 소통하는 게 사실 다른 종교에서는 있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소통할 수 있지 하나님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됐어. 자 이제 말을 해봐 라고 먼저 이렇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걸 그분이 들으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근거고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근거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근거인 거죠. 그래서 나도 될까? 이런 기도를 들으실까? 들으십니다. 그런 기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을 준비가 됐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것도 기도해도 되나요? 뭐 이런 말도 해도 되나요? 솔직하게 정말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는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뒷페이지 넘기면 주황 글씨가 2개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글씨를 우리 영세 형제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옆에를 형식 형제님 읽어주세요.
그 밑에입니다, 형제님. 네, 감사합니다. 어, 방금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처음에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뭔가 하나님한테 정말 다른 종교와 사실 크게 다를 거 없이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또 성장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런 것 없이 주님께서 뭔가 내가 이걸 얻어가야지, 내가 이걸 받아야지 하는 거 없이도 그냥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 기쁨,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처럼 그런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거는 꼭 이 문자 그대로 기도해야 돼가 아니라 이런 방식을 가지고 또 이런 순서로 기도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형식을 알려주신 거죠. 자, 감사하게도 하나님과 누구보다 깊은 아버지 아들 관계를 누리셨던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됩니다. 이 어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또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요?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죠? 네, 맞아요. 이 하늘에 계신 정말 저 스카이에 계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하늘에 계시다는 건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시고 감히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죠.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말 우리가 소통할 수 없는 감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정말 그렇게 더 크신 분이시죠 라고 기억하면서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아버지가 나오죠. 아버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네, 맞아요. 처음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존재 자체가 다른 이렇게 위대한 분이신데 그분과 내가 이제는 특별한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기도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는 거죠. 제가 회심 전에는 기도해도 그게 기도가 아니었던 건 관계성이 없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건 그냥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주문이죠. 그냥 기도문 외우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소통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나요? 네, 다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종합해서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다 각자의 신앙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 공동체로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또 어떤 관계를 맺는지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안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물론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너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이제 너의 가족이 되었단다. 우리의 가족이란다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37조 주황색 글씨를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여기 보면 기도의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주기도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또는 어떤 우리 관계성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영적 싸움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기도하면 가장 좋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목사님 블로그에 보면요, 이때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사실 감이 잘 안 오잖아요. 하나님 먼저 기도하고 나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겠는데 좀 어색하니까.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1기 강의를 끝나시고 블로그에 주기도문 형식으로 기도문을 써서 올리신 게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찾아보시면 있고요. 저도 이거를 배우고 난 뒤로는 이제 뭐 어떤 대표 기도를 해야 될 자리에서는 이 순서를 좀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지켜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 뭐 예배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감히 예배할 수 없는 분이 이런 분이신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이제 우리 공동체에 대한 기도를 이제 이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 순서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인 하나님의 기도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의미하는 바가 있었죠. 자, 첫 번째, 우리 굵은 글씨 완성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겨지기를 바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시고 정말 주인 되시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찬양의 가사에서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명예를 지켜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명예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명예를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한 노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름이 거룩형을 받으시오며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써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굵은 글씨 완성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완성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임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기다리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그냥 수동적으로 소망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임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내가 기다리면 오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면서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아내면서 앞으로도 완전하게 임할 그 나라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굵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했던 그 다스림과 통치를 우리가 이제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일주일 동안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를 하라고 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삶에도 크고 작은 실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문득 밤에 기도를 하다가 하늘의 뜻이 오늘 내 삶이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럼 난 오늘 실패를 했나, 내 기도가 잘못됐나 라는 생각이 이제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바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근데 하늘의 뜻이 우리 삶에 우리는 이루고 싶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목사님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뭐라고 하셨냐면 주군의 뜻이 나의 뜻이 되었습니다 라고 정리해 주셨거든요. 제가 바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떤 날은 넘어지기도 하고 또는 순종했는데 안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조금 순종하기도 싫고 이런 날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뜻을 내가 정말 성공적으로 해냈느냐,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이제 내 삶의 뜻이 되어서 비록 내가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그 내가 그 뜻을 가지고 이루겠다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기도를 여기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그 기도의 특징,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결국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그런 동역자가 되겠다는 그런 기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이제 금요기도회가 없는 날 자율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PPT로 이제 기도에 관련된 문구들을 적어놓곤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는 글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서 그분의 뜻이, 그분의 생각하심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장 넘겨서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말이 빠른가요, 지금?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 주한글씨 이어서 우리 세련 자매님이신가요? 네,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 이제 이런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 기도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기도하면 안 되나? 내가 원하는 거 말씀드리면 안 되나?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기도해야 되나? 라는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정말 필요한 거 엄마 아빠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엄마 저 이거 필요해요. 아빠 저 이거 사주세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원하는 것만, 정말 나로 가득 찬 기도는 경계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기도는 경계해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우리가 삶에 필요한 부분들, 정말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거, 하나님이 정말 이걸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 건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솔직하게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내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그런 것이 기도를 하러 갔을 때는 막 진짜 이거 오늘 꼭 내가 받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왔다가도 또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그것이 내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이걸 나를 성장시키려는 어떤 도구로 쓰시나 보다. 이 시간은 그냥 지나가려나 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고 붙들려고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한 거니까 너무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 6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그 검정 글씨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나라 하면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죠. 이미와 아직. 네, 저도 이제 신학 공부할 때 하나님 나라 하면 교수님들이 제일 먼저 이것부터 말씀하시거든요. 이미와 아직. 그래서 신학생들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잘 몰라도 그냥 이미와 아직은 압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이미와 아직이다. 이렇게 외울 정도로. 네,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죠. 이거는 과거죠. 이미 임한 거예요. 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죠. 살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 완전하게 임할 그 미래,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가 또 있다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깨어짐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냥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왜 세상은 아직도 이렇죠? 왜 저는 이런 고난을 만나야 되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여전히 깨어짐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내는 과정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다가 아니라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온전하게 임할 그 나라가 곧 온다 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땅에서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또는 여행자와 같은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그 사경에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 청년들이 주간 예배할 때 하늘 소망 가사 잘못 불렀다가 아주 1부, 2부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버타면 사는 거다라고 우리가 그때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딛고 살죠.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나 가치관이나 우리의 어떤 삶의 행동을 선택을 결정한 기준이 이제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할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살면 힘들잖아요. 하나님 나라 살면 힘들잖아요. 그냥 이 땅 사는 대로 사는 게 편하지 굳이 막 이 물살을 막 역행해가지고 혼자 막 좁은 길을 가겠다고 막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사는 이유는 이게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다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온전하게 완성될 거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굳이 사서 고생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혹시 이 중에서도 신앙생활 오래 했고 짧게 했고 그 상관없이 기도하는 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기도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님도 기도 글을 자주 쓰시는데 저도 혼자 기도할 때는 글을 잘 씁니다. 기도 글을 이제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는 거는 나중에 이제 그 기록을 보고 내가 그때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구나. 근데 진짜 옛날에 쓴 건 진짜 애가 쓴 것 같아요. 기도를 보면 정말 애가 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내가 또 성장했구나 느끼기도 하고 또 글로 쓰면 더 집중해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더 깊이 있게 보낼 수 있어서 혹시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뭐 3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1줄이라도 상관없고요. 한번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강의에서도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찬양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멜로디가 붙은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내가 기도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10분 동안 기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기도하시고도 남은 시간도 찬양으로도 기도해보시고 글도 써보시고 하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고요. 이제 각자 조별로 나눔하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로서 주님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알아간 만큼 그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공부했고 또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다 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기도 속에서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나의 삶을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 평안함과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남아있는 시간까지도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